할렐루야, 아멘.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피터 킴 선교사님과 핍박받는 나라 리비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며 목표인 이 세계 선교 동참을 위해서 현재 선교 헌금 작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작정서와 또는 링크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까지 작정하신 분들은 현재 74명, 총액은 49,350불입니다.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27일 수요 예배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번 주부터고요. 주일 예배는 2월 7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안수 집사 은퇴식을 가졌고요. 이제 3부 예배 시에는 우리 은퇴 권사님 은퇴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성경 통독을 위한 첫 번째 강의가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이미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로는 주혜홍 목사님, 통큰 통독의 저자신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월 8일부터 시작하는 이 성경 통독을 지금 계속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와 온라인 링크를 통해서 등록하실 수 있고요. 언제든지 저희 부목사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비 10불을 내시면 워크북을 드리고요. 또 추가로 10불을 내시면 25불 상당의 주 교재를 드립니다. 많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순 모임을 위한 교구장 순장 모임이 내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2021년 선교 부흥 집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에 또한 주일에는 주일 예배 시에 선교 부흥 집회를 가지고요. 강사로는 정민영 선교사님, 권성찬 선교사님, 서창권 목사님께서 섬겨 주십니다. 보내드릴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에 권사 임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1월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요. 이어서 지난주에 가졌던 재직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재직 훈련 보충 교육이 마찬가지로 재직회 후에 곧바로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광고입니다. 주중에는 말씀 묵상 영상을 저희들이 업로드해 드리지만 특별히 토요일에는 라이브로 새벽 6시에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를 섬길 남녀 교사를 지금 모집하고 있고요. 또한 임마누엘 한글 학교에서 함께 할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지침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해 주시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셔서 성경 찬송 헌금을 준비해 주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예배 중에 인터넷 연결에 문제가 생길 시에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현장에서 바로 링크를 복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새로 고침을 계속 해 주시면 이어서 예배를 계속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임내송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내일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입었으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에 너무나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한 주간의 모습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이 시간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님께 기도드리신 후에 윤병호 장로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모습들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 많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영원히 우리에게서 멀리하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의지하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교만과 자만에 빠져 살아가는 저희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다시 돌아볼 때까지 기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한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인도함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에도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의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로 동역하게 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비로킴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순종하고 그 그늘에 머물러 있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온라인과 메신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을 열심과 성실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S지역의 여자 축구팀 코치와 멤버들을 영적으로 잘 훈련시켜서 주님의 자녀 삼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붙여주신 영혼인 이브가 아버지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핍박받는 나라 리비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IS의 계획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직분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리비아의 크리스천들이 심각한 박해를 잘 견디고 신앙에 견디고
잘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또한 그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열심으로 섬기는 우리 영적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움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각 교회와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위원회별로 헌신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선교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고 다시 한번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주님이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부터 찬양팀, 방역팀, 안내팀, 주차팀, 방송팀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인내와 희생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토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호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써 어려운 시기 닥쳐온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이기고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시고 기쁨의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헌신의 마음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중에 시무 권사님 은퇴식이 있습니다. 2부 중에는 안수 집사님 은퇴식을 가졌고요. 이제 순서에 따라서 은퇴의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예로운 은퇴식을 갖게 되시는 분은 그동안 시무 권사님으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셨던 총 10분이십니다. 오늘 다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김에스더 권사님, 김재숙 권사님, 박윤희 권사님, 윤영자 권사님, 장현숙 권사님, 조현희 권사님, 허숙희 권사님, 허은주 권사님, 홍명옥 권사님, 홍현정 권사님, 이렇게 10분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과 또 봉사로 직분 감당해 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축복하면서 명예로운 은퇴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분을 대표해서 3분 권사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김에스도 권사님, 홍명옥 권사님, 허은주 권사님, 강대상위로 모시고 한 분 한 분 은퇴패 감사패를 전달할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 차원에서 저희가 제가 은퇴패를 읽고 이 위에다 강대상위에 두겠습니다. 그러면 올라오셔서 해당되시는 분은 갖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씩 한 분씩 올라오셔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에스더 권사님 올라오시죠.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패 김에스더 권사님께서는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의 권사로 섬기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권사님의 귀한 충성과 수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2021년 1월 24일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 이찬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홍명옥 권사님 올라오시죠.
감사패 홍명옥 권사, 이하 동문.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허은주 권사님 올라오시죠. 우리 허 권사님께서 감사패를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들 대표에서도 간단히 인사말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패 허은주 권사, 이하 동문.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샬롬.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시어 함께 섬기는 기쁨의 나날들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모로 모자라고 서툴렀던 저희들 너그러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미흡했지만 분주했던 짐들 내려놓고 정리하고 앞으로 남겨진 날들 준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마침 최근 정권 교체에서 보았듯이 정리하지 못한 욕심, 미련, 부당한 참견, 그런 것들로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는 그러한 엑스 썸바디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성실히 섬길 때 열심히 격려하여 주고 말없이 힘이 되어주는 엑스트라로서 남은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친정 엄마와 같은 푸근한 나이 들수록 더욱 귀여운 할머니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세계가 정말 어려운 이때, 앞으로 더 해결할 일들이 더 많은 이때에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들 주 안에서 더욱 영역간에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 분의 권사님, 그리고 오늘 참석하진 못했지만 10분 모두 포함해서 축복의 박수, 하나님께 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는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임마누엘 교회를 한 몸을 이루어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10분의 권사님 은퇴 예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간절히 바라옵기는 은퇴하는 권사님들, 비록 지금은 은퇴하시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사랑의 마음 계속해서 기도로 물심양면으로 후원케 하시고 이분들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고 또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잠깐 제가 설교 전에,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면서 했던 그 광고 중에 4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짧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성경 통독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선교 부흥 집회,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정기 재직회가 오후 2시에 있게 됩니다. 재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고요. 새벽 기도의 광고를 드립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는 6시에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왜 6시 이후에 안 올라오냐 하시지 마시고 동영상을 6시에 여러분 라이브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 부임하면서 들었던 얘기 가운데 임마누엘 교회는 새벽 기도를 참 강조하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새벽 기도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데 앰프 좀 조정해 주시고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함을 갖고 나아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그 말씀처럼 이 시간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인도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할까요? 우리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서로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또 옆에 가족들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토대로 다시 시작합시다. 네, restart.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안 보이시는 분들께 성경 통독 등록하셨습니까?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 혹시 기억력 좋으십니까? 성경 말씀 잘 기억하세요? 기억력, 왜 나이와 반비례한다고 얘기하죠? 우스갯소리지만 요즘은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야, 라떼는 말이야,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네 나이 때는 이런 얘기죠. 그만큼 세대 차이가 어릴수록 더 심하다는 말입니다. 기억력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잊어버린다는 거, 이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은 기억. 그거 오래 기억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살다 보면 이 지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존 브락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란 책이 있습니다. 인류가 발명한 위대한 발명품들을 그 안에다가 다 하나하나 소개한 책이에요. 여러분 쉽게 예상하기로는 인쇄술, 전기,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게 그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우리 생활 보면 아마 스마트폰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없으면 우리 생활 너무 불편하잖아요. 카톡 못하죠, 텍스트 못하죠, 전화 못하죠, 사진 못 찍죠, 동영상 못 보죠, GPS, 운전도 못하죠. 자, 그런데 이 책을 보면 너무나 의외의 물건을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왜 도대체 지우개가 위대한 발명품이냐? 이 책의 설명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실제로 지우개가 발명되면서요, 비로소 이 기록 문화, 쓰는 문화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우개가 없었다면 실제로 지구상의 여러 위대한 걸작품들이, 예술가들의 작품이 지금과 같은 이런 완성도를 이룩하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시, 미술, 그리고 심지어 음악, 작곡도 여러분 다 써서 지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죠. 만약 지우는 과정, 이 딜리트하는 이 펑션 자체가 없었으면 과학 발달, 문명의 진보도 오히려 퇴보해, 아니면 제자리 걸음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꽤 일리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당장에 저만 해도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원고를 이렇게 들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원고를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그 지우는 과정이 없으면 정말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저자에 의하면 이처럼 지우개, 이 지움의 과정이 인류 역사에서는 너무나 중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사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다 기억해야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잊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못 살게 했던 기억,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었던 기억, 내 재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었던 기억, 그거 다 잊고 싶은 기억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성경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은 늘상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장에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말씀만 보아도요, 그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Listen to the man who listens to God.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간혹 자녀들이 너무 내 말 안 듣는다고 하소연하시는 부모님 계신데, 그렇다면 내 자녀가 내 말 안 듣는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이 내 말 너무 안 듣는다고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것의 그 소중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려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부디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 말씀을 토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말씀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1절,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시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 통해 보면 참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영도자 모세도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지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인물들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표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아니 무슨 사람 발바닥이 코끼리 발바닥도 아니고 발바닥으로 밟는 걸 다 준다라고 하는 거, 재밌는 표현이죠.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 땅을 다 주시겠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학자들 가운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발바닥, 즉 맨발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을 해서요, 히브리어로 캅 라글레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힘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말은 단순히 땅을 밟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밟는 데마다 그냥 그 땅 거저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그 땅을 위해 싸워 쟁취할 때 그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으로 풀이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당시에는 종들이 신을 신고 다니질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 말씀은 맨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땅을 약속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도 풀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3절 말씀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시제입니다.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부분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 히브리어로 네타티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래형이 아닙니다.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게 뭐냐면 미래 완료형, 신학적으로는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구약의 예언자들이 많이 사용하던 방식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과거형을 사용해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전달한 방식을 쓴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이미, 물론 그 당시에는 아직 미래에 관한 일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과거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 땅은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훈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4절을 보면 이제 어디를 주시는지 하나하나 그 땅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에 더해서 또 하나의 약속을 더해 주세요. 5절에 나오는데 그 약속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도 해주십니다. 자, 5절 말씀 이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무나 감사한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었겠어요. 평생에 모세를 쫓아다니면서 수행하면서 보았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갖고서 사역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었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이제 리스타트 두 번째 시간으로 사역 동역을 통해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 우리 본문 말씀이 어디였죠? 제가 잘 기억하시냐고 아까 여쭤봤는데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는,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두 가지였잖아요. 함께 해주시겠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능력, 또 하나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마찬가지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자신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다 똑같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에 더해서 격려의 말씀까지 주시거든요. 자, 이제부터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또한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용기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이 말씀 붙들고 이민생활 버티어 나가셨다고 하는 분들 저 많이 보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신방 가서 나누다 보면 이 말씀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많이 보았어요. 그렇잖아요. 태평양 건너 이역만리 이 먼 타국 땅에까지 와서 낯선 곳에서 이주해서 정착해서 비즈니스 하시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먼 데까지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해내겠어요? 이 말씀 붙들고 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게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유의해서 읽으신 분 아시겠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서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엄청나게 강조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본문 보세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렇죠? 그리고 9절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이 정도면요 사실 격려가 아니라 단순히 이게 쇠뇌입니다. 쇠뇌. 정신무장도 이런 정신무장이 없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그렇잖아요. 많이 들으면 한두 번은 괜찮지만 3번 이상 들으면 이게 지겨울 때가 있잖아요. 여기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요 3번이나 그렇게 강조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단단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용기 내기를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었으면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하거든요. 7절 보세요. 7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뒤에 주목할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그 뒤에 덧붙여진 말씀. 여러분, 이 용기와 관련해서 제가 우스갯소리 한번 재미있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결혼하신 여자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남편 자랑할 때 꼭 그런다고 하잖아요. 우리 남편은 용감하다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왜요?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으니까. 아직 무슨 말씀인지 게릿이 안 되시는 분들 참 생각해 보시고요. 그 남편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아내를 위해서라도 나는 용기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뭐였을까요? 용기가 어떤 뜻이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뒤에 덧붙여진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승리와 형통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의미로 번영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형통, 히브리어 타스킬이라고 하는데 원형이 사킬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떨 때 쓰냐면 구약에서 세속적으로 번영했을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형통은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형통의 비결이 무엇이냐?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혹시라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아니 목사님,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뭐 그게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여기 지금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아니 말씀 붙드는 게 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기 쉬운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로 살인하고 생각으로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말씀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죄 권하는 사회. 죄 권하는 사회. 참 신랄한 표현이죠. 우린 서로 죄를 권한다는 거예요. 그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은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관리라는 말을 썼어요. 죄 관리, sin management.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으면 전적으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정도만 죄를 즐기고 죄를 관리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sin management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삶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혹 성도님들이 상담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목사님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묻죠. 목사님, 이런 것도 죄가 됩니까? 사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좋은 의도라는 거, 거짓말, 도적질, 살인, 간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죄가 아니라는 답을 듣고 싶어서요. 성직자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직자의 눈치를 보는 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는 양 크게 혼나지 않을 거라고 자위하면서 날마다 죄를 쌓아갑니다. 그 죄관리라는 거예요. 죄를 권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너나 나나 괜찮아, 그 정도는. 죄를 권하는 사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제발 강하고 담대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의 복, 승리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8절에서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절정에 달하는 말씀이에요.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간혹 이렇게 이제 생활하시다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대개 이 문짝이 잘 말을 안 듣고 삐그덕거리거나, 아니면 차 같은 경우도 뻑뻑해서 삐그덕 소리가 날 때가 있죠.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거기다가 기름칠 하시잖아요. 윤활유를 뿌리죠. 예, 소리를 내는 그 경첩, 그 문짝 사이에 기름칠하면은 그것이 이제 소리가 안 나게 되는 거잖아요. 부식도 방지하고, 그렇죠?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끊어진 관계일수록 영적으로 부패하고 부식하고 소리가 납니다. 삐그덕거리는 거죠.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뻑뻑해집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기름칠 하셔야죠. 윤활유 뿌려 하셔야죠. 그럼 그 윤활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 하나님과 형통 아니라 불평의 관계가 된 이유, 대부분요, 여러분 10중 8구 보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듣고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럴 때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여기 8절 말씀 제가 좀 더 풀이해 볼게요. 보세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 이것은 말씀을 잊지 않도록 외우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 여기 묵상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요, 이제 몇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의성어입니다. 그 마치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대는 그 의성어, 그렇게 말씀을 갈구하고 읊조리는 게 바로 이 하가라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여러분 댁에서 고기 구우실 때 불판 앞에 두고 가족들이 모여서 고기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하가예요. 어떤 댁에서는 그 식사가 아니라 전투라고 하죠. 예, 그게 하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이 하가는 반추하다, 되새기다,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게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말씀을 묵상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갈구하면서 반추하고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8절 말씀 여러분 잘 새겨보세요. 반추해보세요. 이 말씀 자체를 묵상해보세요. 이 8절 말씀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절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전쟁을 앞둔 상황이었잖아요. 가나안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병기를 가다듬어라, 군사에게 사기를 진작해라, 전략을 이렇게 짜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상식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승패의 관건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후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거 보세요.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무너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신 이 명령은요, 전쟁에서 용감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들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라. 오히려 말씀에 생명을 걸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고, 형통할 수 있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하시면서 세상에 우리가 전투라고 하잖아요. 삶이 그렇게 치열하다고. 그러면 그 삶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말씀 습관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붙들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듣고 지켜 행하기로 지금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가? 흔한 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몸에 아주 좀이 쑤셔서 못 버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셔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말씀 습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야만 성공하실 수 있어요. 승리하실 수 있어요.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시는 분이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영어 원제가 이렇게 돼요. You are what you lo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목에서 짐작하는 것처럼 이 책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 욕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욕망하는 것,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습관 자체가 결국 그 사람을 define,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공감이 됐어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습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루틴하게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습관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밤에 주무실 때까지 뭐 하시나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아침에 내가 뭘 먹고 무슨 옷을 입고 그리고 누구와 만나고 또 여가 시간에는 습관적으로 뭐 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습관, 여러분의 삶은 바로 여러분의 습관이 모아진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죠.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습관은 우리가 가진 재능, 능력, 그걸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습관이 우리의 성격까지도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습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습관 안에 말씀 습관이 몸에 배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안에 그 삶 중심에 그 밑바탕에 말씀이 꿋꿋하게 버티고 계셔서, 그래서 말씀으로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관한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요, 여러분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세요? 무슨 말씀 했는지 기억하세요?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제가 기억하세요라고 질문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드린 말씀은 기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도 있지만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 오늘 그 교훈을 마지막으로 하려 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모습, 그것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도록 결정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24절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사. 25절 제일 끝에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세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원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다시 말씀을 토대로 시작합시다. 리스타트. 말씀을 토대로요. 오늘 오후 1시 30분 성경 통독에 관한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록을 하신 분 당연히 오실 것이고요,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오셔도 됩니다. 일단 오십시오.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2월 8일부터 시작하는 성경 통독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부디 형통하시고 승리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그 결단을 새롭게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듣고 묵상하고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찬양으로 같이 한번 올려드리죠. 아까 설교 전에 했던 찬양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지막으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토대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강하고 담대히 이 말씀 지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기쁨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구석구석 말씀으로 살아가는 형통하는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가정이 그렇게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렇게 말씀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결단에 부디
부디 은혜 주시어서 오늘 한해 말씀을 토대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토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